스데바나의 집처럼. 다 같이 시작. 5월의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하, 우리의 가정도 스데바나의 집처럼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케리크마. 케리크마는 무엇인가? 말씀 선포입니다. 항상 교회의 중심은 말씀 선포.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성도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앙다운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섬기는 종교입니다. 어떤 데 가서 굴림하는 종교가 아니고 낮아질 때 낮아져서 자꾸 섬기는 종교인데, 여러분, 이 섬김에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써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헌신, 희생이 없이는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찬양 불렀지요. 정말로 우리의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있는가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듯이 눈으로 사랑을 그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수환 중위경 아시지요? 그분이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로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 늘 머릿속에 기억은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그 참사랑을 깨닫는 것이 85년 걸렸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쩌면 거짓일 수 많고 허상일 수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값지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입니다. 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 마지막 그 다음에 권면과 끝 인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 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하면서 하는 것이 스데반의 집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큰 역사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큰 이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뵙는 자가 고침받고 뭐 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야, 정말 다 놀라운 진리다. 여기 겉모습 보면은 별로 모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벽에 쭉 흐르는 내용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반의 집을 자랑하고 칭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스데반이라는 뜻은 멜루관입니다. 멜루관.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스데반의 집은 아주 평범한 집입니다. 특별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의 사람은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고린도 교회의 집사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성도입니다. 성경에도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뭡니까? 영상. 자, 16절 같이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아가야 지방에 첫 열매, 첫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스데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집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데반의 장로가 되거나 뭐 중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고린도 교회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장 16절도 말했지만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16장 15절도 말씀 보면은 스데반의 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혼자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온 식구 함께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집은 정말로 아가의 첫 열매인데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보면은 스데반의 집은 별 할 것 없는 것자만 그러나 보면은 말없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지나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큰 열매가 누구냐? 스데반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장 큰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 선교사역을 도왔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승리는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 사도행전 18장 보면 나옵니다.
아덴으로 떠납니다. 아덴으로 떠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한창 에베소 열심히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동역자로서. 피라도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꼭 같이 아덴과 그 다음에 에베소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냥 고린도에 머물게 팽개쳐버렸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 어쩌면은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좀 더 섭섭해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도 많고 범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살펴보는 결과, 바울도 거기서 살펴보는 결과,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문제투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문제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 1장에 가면 파벌 문제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스데바나는 그 싸우는 와중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보면 5장에 가보면 또 보면은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란하는 모든 일들이 챙겨집니다. 6장에 가보면은 법정을 소송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법정에 소송하면 교회는 난장판됩니다. 그 다음에 또 7장에 가면 또 무엇인가 하니까 또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 문제가 나옵니다.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혼란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무슨 문제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11장 가보면은 은사 문제 때문에,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 문제 때문에 온전히 시끄럽습니다. 12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입니다. 15장 가면은 부활 문제 때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16장에는 무슨 말하느냐, 헌금의 문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다 얼룩져 있는 가운데서 스데바나는 바울도 없습니다. 브루스가 아굴라도 가버렸습니다. 일꾼들 다 가버리고 자기가 혼자 남았는데, 처음 거기서 예수 믿은 이 스데바나가 다른 할 것 없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섬긴다는 것과 부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스데바나는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직분자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서로 달랐습니다.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은사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리 하다가도 안 되었어. 내 힘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마음이 결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유가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울은 압니다. 스데바나가 거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한 것을 압니다. 그들의 부정한 것을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입니다. 그러면서 보더라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데반을 비난합니다. 또 가서 바울이 고다질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스데바나가 바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쭉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이 바울은 붓을 들고 에베소서 편지를 씁니다. 장장 1장에서 16장까지 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 속에서 보면은 1장에서 문제, 1장에서 해결책, 그 다음에 5장에서 문제, 5장에서 해결책, 다 장마다 다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어디 가느냐? 이것을 들고 고린도 돌아옵니다. 고린도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큰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도 인생 살면서 많은 크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해결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4절 볼까요? 시작. 오늘 찬양도 같은 찬양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 다 되는데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하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의 헌신,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어릴 때 다 도망가고 싸우고 난다폰 내고 조금만 어려우니까 법정에 가고 서로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무슨 말하느냐?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 정말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장을 말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바나의 집이 계시만 계시 무엇이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이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나는 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싶다. 여러분, 큰 기적이 따로 없어도 이렇게 스데바나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부터 먼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섬기고 승리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진짜 이것은 귀중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라. 고린도전서의 요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상 따주세요. 1장 18절 시작. 지금 무슨 말하느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들께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것과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본질은 성경 맞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따라서 다른 아무리 설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졌을 때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에서 어려울 때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꼭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에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같이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이 이 스데바나다. 성이면서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알아주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상급이 따라오잖아요.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교회를 충성하고 잘 섬기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지만은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저 대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마디 말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바로 섰습니다. 스데바나가 편지를 받고 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보면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후서 1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것은 우리의 삶도 스데바나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되겠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상급도 바라지 말고 어떤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은 결국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며 십자가 붙들고 스데반의 집처럼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기적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의 집처럼 우리의 삶도 평범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상급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아무 상급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나 하더라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축복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